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알고 있습니다. 드러난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초대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우리도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두 무리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입니다. 여러분이 헬라파 유대인이란 타국의 이민자로 살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는 대대로 유대 땅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 헬라파 사람들이 이 자기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며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불평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사도들은 이 갈등을 계기로 이 스스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조직이나 체계가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도맡아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고
분주하기만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고민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교회의 건강함을 넘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이 갈등 충만한 상황을 통해 깨달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사도들이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보다 구제를 앞에 놓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만 세워지고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순식간에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받치는 두 은혜의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그 자리를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은혜의 지배력이 약해졌고, 그러니까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교회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 안에도 이 초대교회처럼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계속 행사를 돌려서 정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성도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교회는 1년 365일 끊임없이 행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도들은 점점 지쳐가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과 기도로 심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빠지고 오직 일만 있으니까 은혜가 아닌 성품과 노력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치고 생색나고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만 쌓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지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루 일과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다시 두기 시작했을 때 이 구제를 맡을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합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초로 집사의 직분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일종의 서열과 계급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집사의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집사, 이 디아코노스란 단어의 뜻은 일꾼, 섬기는 자, 하인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란 일꾼이나 하인처럼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곧 이제 내가 교회의 일꾼, 하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과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집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격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사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이 성령님의 이름의 뜻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분을 왜 성령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성령의 영어 단어가 홀리 스피릿입니다. 즉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의 자격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 충만, 즉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집사 7명이 세워졌더니 교회의 혼란과 다툼이 일시에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 7명만 있어도 그 교회가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목사, 거룩한 장로, 거룩한 권사, 거룩한 집사들이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정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공동체가 거룩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갈등과 분열도 능히 넘어서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를 피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필요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고 갈등이 수습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7 집사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는 집사들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 주목할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반대자들조차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8절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영혼에 은혜가 너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얼굴로까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스데반의 인상이 좋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성이 얼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은혜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은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나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드러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정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로 충만하면 그 얼굴도 마귀의 얼굴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은혜는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듯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도 믿는 우리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속에서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얼굴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세상이 내 얼굴로 볼 때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 얼굴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오히려 마귀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두려워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큰아들이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 아빠의 기분을 수시로 살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 이 자기는 엄마 아빠의 얼굴부터 본다고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빠 엄마의 얼굴이 조금만 굳어져 있어도 아,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긴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빠 엄마 얼굴이 풀어져 있다, 아, 기분이 좋구나 하고 마음에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풀어져 있는지 뭘로 구분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의 대답이 뭐냐 하면 그냥 안답니다. 그냥 딱 보면 보인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두려웠습니다. 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구나. 나의 모든 상태는 얼굴에 다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고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 그 창문이 죄로 더러워지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혈기로 더럽혀질 때 나를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얼굴을 깨끗이 닦아서 나의 얼굴을 통해 오늘 스데반과 같이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어서 정말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질문해 봅니다. 내 얼굴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납니까? 혹시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악과 죄의 흔적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는 것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얼굴이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과 창문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초대교회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고, 또한 그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있었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위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이기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거룩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 되고 모든 갈등을 뛰어넘게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